오늘 찬양대원들이 피아노 연주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피아노, 이 피아노의 건반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해마다 변하는데 나이도 잘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나만 알아두세요. 피아노 건반은 88개입니다. 흰 건반이 52개, 그리고 검은 건반이 36개로 총 88개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피아노 건반이 88개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또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왜 100개로 만들지 혹은 120개로 만들지 이렇게 88개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의 가청 범위는 20Hz에서 2만 Hz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에서 구별할 수 있는 최고 주파수는 약 4000Hz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의 건반 수를 더 늘려서 그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귀에는 추가된 음이 음악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피아노의 건반 수가 88개로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을 연주하고 듣기 위해서는 건반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건반이나 두들긴다고 해서 음악이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고 88개의 건반에서 나오는 음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도록 해야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연습도 하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마음 내키는 대로 건반을 두드리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음과 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음악 부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미술도 그렇고 운동 경기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은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움은 조화에서 옵니다. 낮과 밤의 조화, 땅과 바다의 조화, 식물과 동물의 조화, 자연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조화까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색깔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은 아주 열정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이 아무리 좋아도 온 세상에 빨간색으로만 칠해져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전부 다 미치고 펄쩍 뛸 것입니다. 또 파란색이 아무리 시원하고 상쾌하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파란색으로만 칠해 놓는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색깔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무지개 색깔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조화를 통해서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고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자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이 되게 하고 늘 행복을 노래하려면 우리의 삶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역사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이 모든 것들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물질 문명으로서는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신 문명은 그 어느 때보다 빈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뛰고 있는 반면에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문제이고 현대사회의 위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점점 조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등 어느 구석을 들여다보아도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많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소리는 크지만 공감하거나 감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사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구나. 너희를 향해 애통해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한쪽에서 즐거워하며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출 줄 알아야 하고,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 슬피 울고 있을 때는 같이 가슴을 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어디 2000년 전 유대 사회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있지만 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할 이웃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조화의 회복입니다. 모든 면에서 삶의 조화를 회복해야 참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고 인생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조화를 잃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던 병든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던지 몸에 부스럼이 나서 부자의 대문 앞에 들어누우면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럼 난 곳을 핥아먹을 정도였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부자는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사들의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부자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한번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면 더 이상 왕래할 수가 없느니라, 안 되느니라.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삶의 조화를 잃어버린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서 인생 대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문제점을 찾아보며 동시에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어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에는 어떤 조화가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영혼과 육체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육체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마음껏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었고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전혀 즐길 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의 조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자꾸 비틀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에 물지개가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동네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물지개를 구비해 놓고 수시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물지개를 질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물지개는 무엇보다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또 중심이 흔들리면 좌우 물통이 요동을 치고 결국은 물을 다 쏟고 맙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둘째, 물지개를 칠 때는 언제나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빳빳이 세운다든가 뒤로 젖히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허리를 굽혀야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물지개는 균형과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우 물통에는 언제나 물이 비슷하게 차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물을 많이 담게 되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힘은 힘대로 들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물지개를 칠 때는 반드시 좌우 물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물지개의 물통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의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된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영과 육은 분리될 때가 있겠죠.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을 받거나 영원히 행복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체는 썩어질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의 풍요는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풍요가 없었습니다. 육체의 만족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나 영적인 만족은 전혀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한쪽만 잘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때 영과 육이 다 잘될 수 있습니까? 먼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잘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활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생활 예배입니다. 이렇게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로 인해 영과 육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너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지 나사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거지가 병으로 신음을 하든 말든 굶어서 쓰러져 있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거지는 동냥하러 다닐 때 한 집만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 집만 계속해서 찾아가면 야 맨날 왜 찾아오느냐 하고 욕을 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한 집만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시차를 두고 어쩌다 한 번씩 집들을 찾아가 구걸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돌아간다. 한술만 주십시오. 이 거지들의 18번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렇게 노래하는지 몰랐지요? 거지들은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한 번씩 가야 환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면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붙박이가 되어서 거기서만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거지는 돌아다닐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먹을 정도면 그는 몸이 심하게 쇠약해지고 병들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그 거지에게 일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즐기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부자가 자색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자색옷은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짜리 옷이고요. 20만 원으로 잡으면 무려 4천만 원짜리 옷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허구한 날 호화롭게 살면서도 자기 집 앞에서 사는 병든 거지는 일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으면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해 갔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에게는 나와 너의 조화가 없었습니다.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아야 한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삶의 균형과 조화를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를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베푸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서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들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멀리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르실레가 달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이하를 보면 온갖 곡식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부하들과 이것 좀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일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그의 후손을 왕손처럼 대우하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반드시 몇 배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출발부터 아주 부실했고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가정마저 깨져버리고 소년 시절부터 극심한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학을 하면서 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시집 보내고 아버지까지 부양하면서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도와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친척이 도와주고 때로는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도와주고 때로는 선배 목사님이 도와주었는데
그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를 조금씩 도와준 그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도움받은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10배, 20배, 100배로 갚아드리고 있는데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만은 저는요, 어려울 때 그 조금의 도움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있는데, 이미 물질적으로는 뭐 수십 년 갚았으니까 갚고도 남지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계속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몇 배로 갚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언제든지 선을 베풀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곧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서로 돕는 사랑을 통해서 나와 너의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행복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도 크게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나와 너의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과 내일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오늘만을 생각하며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살았지만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오늘과 내일의 조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되 영원한 승리자가 되려면 오늘과 내일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조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와의 조화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의 조화입니다. 먼저 역사와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때 우리 조상들은 참 잘 살았어 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살지 않고 내일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역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대실패로 끝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세월은 기껏해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영원입니다. 여러분 영원과 100년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복은 오늘의 짧은 생으로 결정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 씨가 파면을 당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이유로 5가지의 헌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리한 계엄령 선포. 둘째,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셋째,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넷째,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다섯째,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이상의 5가지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치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국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어디서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곳은 반드시 불행이 싹틉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조화가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조화가 있어야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고 조화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영과 육의 조화, 나와 너의 조화, 오늘과 내일의 조화가 있어서 한 생을 성공작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